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천상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천상에서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천국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의 인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위에서 났다 23절에,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26절에, 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29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위에서 왔다고 하는 것, 하늘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죠. 맘모스가 멸종이 됐고, 또 우리 시대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멸종이 되고, 지금도 뭐 코끼리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맹수류가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멸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멸망해가는 이런 동물들이 자신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죠. 또 혹시 자기 자신들이 멸종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자기들을 살려낼 방도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메시아 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거기도 공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인간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자기를 신으로 인식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자기 자신이 결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늘에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자가 들린 후에 알게 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까지를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셨을 때에 비로소 이분이 위에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위에서 오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 답답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이시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찾는 족속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러나 막상 구원자가 와서 눈앞에 있을 때에는 그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25절에 아주 재미있는 반문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네가 누구냐? 당신 누구요? 예수님이 때때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르침에 어떤 마음의 충격도 받고 대단한 감동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요? 아니면 귀신 들린 랍비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믿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반문입니다. 우린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뭐 그런가?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인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25절에 말씀합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자니라.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세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서 말씀하여 온 자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해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사시다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자를 찾다가 결국은 죽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너희가 누군지 묻고 싶다. 여기 to you라고 하지 않고 about you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에 관하여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주님이 밝히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1절에 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21절에 그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23절 세상에 속하였다. 인간의 처소는 이 지상이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때문에 죽는 운명에 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여기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살인, 간음, 도적질, 사기, 이런 거짓말, 이런 잡다한 모든 죄가 아니라 더 뿌리 깊은 본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전 인류가 빠져있는 하나의 죄. 그리고 그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 죄의 뿌리.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원천적인 죄 한 가지. 이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고 죄 속에 있다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여기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죠. 사실 인류의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가장 심각한 현안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현안이요 이슈는 죄입니다. 저는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문명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격변을 겪었어요. 제가 이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첨단 전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인간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너무 불행해졌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어릴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고 그래도 사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게 그다지 행복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구호나 어떤 구호를 봐도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남의 죄를 들춰내면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뿐인데, 요즘에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저 공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야비하죠. 어쨌든 인간의 가장 큰 현안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무능하고 경제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무슨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죄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실 말씀처럼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현안이고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생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다루시는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합니다. 내 인생 문제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철저히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없는 곳이 없는 분, 어디에나 임하시는 분. 근데 사실 어디에나 동시에 임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 말을 제가 최근에 그 우주 평행 이론이라는 것을 듣다가 정말 이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주 평행 이론이라는 거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가령 빛이라는 물체가 있다. 이게 어느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고, 그래서 이 파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동시에 공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도 나와 같은 존재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그게 물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생각하다가 이게 물리학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물리학은 물질에 대한 학문이지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물리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는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적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졌다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돼 있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표현은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빈정거렸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저가 자살하러 가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저가 자살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살한 사람은 하데스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격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데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 그러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고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은 결코 오갈 수 없는 격리된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못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곳은
천국이고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 품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 인간적인 그 처지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깨달으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너희 자신부터 보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뭐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부터 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구상의 멸종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자신부터 보라는 거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이 경고가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자, 인생 짧습니다. 뭐 눈 한 깜짝하면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40대에는 시속 40km, 50대는 50km, 60대 60km, 70대는 70km. 그 60대에 딱 보니까 시속 60km입니다. 연초에 신년 계획표 세우고 눈 감았다 뜨면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고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5월이 됐어요. 금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 한정적인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뭐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인류는 멸망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이유는 죄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자기 처지를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자인 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줄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여기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일이죠. 24절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으라고 했죠. 내가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라는 그 자신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인정하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가 구원자인 줄 인정하고 나를 믿겠느냐? 내게 모든 인생을 맡기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맡기겠느냐? 자, 우리 신앙은요, 신앙은 교양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종교가 많죠. 이제 중국 사람들 보면은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장사가 안 된다든지 무슨 좀 잘 안 풀리면 바꿉니다. 그래서 유비헌덕을 열심히 섬기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이제 관우로 또 바꿔요. 정중히 제사를 드리고서 바꿔서 딴 걸 또 섬겨요. 그건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그런 식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도박꾼들 있잖아요. 도박. 어떤 사람들은 참신앙을 도박에 비유를 합니다. 이 도박꾼들 보면은 돈을 잃으면요, 가령 재산이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잃고 그만두는 도박꾼이 거의 없어요. 예, 10만 원 잃으면 30만 원, 50만 원, 나중에 100만 원, 예, 하여튼 있는 거 다 갖다 겁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예, 현찰, 부동산 다 갖다 맡기고, 그게 마지막 털려야 거덜나야 이제 끝납니다. 그게 도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돼지 장사가 있었는데, 예, 도박꾼이에요. 도박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날린 후에 마지막에 더 걸 게 없으니까 야, 내 마누라 걸겠다. 그래서 잃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신이 잃었으면 나 그 딴 사람한테로 가겠다.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건데, 마누라 걸고 도박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다 운명을 거는 것인데,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보다 더 내 가진 재산과 가정과 삶과 인생, 생명, 영혼, 천국, 모든 것을 다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내가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양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거는, 거기다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과 영혼의 삶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부분의 동사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적 행위도 현재적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현재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현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세상 사람들은 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적인 공존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인내와 이런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재적인 신앙, 예수님을 내가 중심에 영접함으로 내 심적인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면 세계와 가치와 모든 것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믿을까 말까 그러면서 당신 누구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배척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은 구주시군요,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한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미 죽은 자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현존하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 책도 다 소용없고 이게 전혀 쓸모가 없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불태웠습니다. 불더미 속에 책을 다 집어넣고 태우는데 이상하게 책 한 권이 태우려고 하면 찍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집어넣으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해서 이놈의 책에 귀신이 붙었나 그러고선 타다 남은 책을 이게 뭔 놈의 책인가 그러고 봤더니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믿어보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연장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병들었다 나은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우리를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처소를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을까 말까 하다가 살아난 분들 꽤 많거든요. 인생 포기할까? 실패하고 사회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좌절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 가운데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왜곡을 하고 내가 요행 살아났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정말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체,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